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1월 다섯째 주 온라인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함께 가정에서 또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우리 제1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 또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고백하면서도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바로 이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를 만든 멜 깁슨에게 유대인 단체가 극심하게 반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멜 깁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자, 그러자 이 영화를 만든 멜 깁슨 감독이요,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고 예수를 죽인 사람은 온 인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또 말씀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답니다. 자, 세례를 받기 전에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성도님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 그러자 그 성도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눈물을 배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말 자기가 죄인인지 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고 또 경멸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다윗이요,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자신의 그 죄를 숨겨보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또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엄청난 죄가 되는지를요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양 무리를 거느린 어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양을 뺏어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런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대노했습니까? 사실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잘 보면서도 자신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덩실덩실 이 춤을 추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갑자기 죄를 더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 베드로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요 결혼 30주년이 되던 해에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자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를 물었답니다. 자, 그러자 아내는요 남편에게 나 다른 선물 다 필요 없으니까 하루 중에 딱 2시간만 자신에게 좀 내달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완강한 이런 아내의 태도의 남편은요 아내의 원대로 그 2시간을 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생일 저녁에 아내는요 남편을 이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당신에게 딱 2시간만 이야기를 할 텐데 무슨 이야기를 내가 하든지 간에 맞아, 오라, 당신 말이 맞지, 이 말만 꼭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내는요 두 사람이 처음 이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듣다 보니까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끊으면서 아니 여보, 그건 말이야. 자, 그러자 이 아내가 여보 2시간만요, 딱 2시간만요. 그러면서 듣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듣고만 있는데 10분이 지나자 속이 뒤틀리고 20분이 지나자 화가 치밀어 오르고 30분이 지나자 조금만 더 들으면요 억울해서 답답해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요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부부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계속 말을 잇는 그 아내를 보면서요 남편의 눈에는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아내의 아픔과 그 상처를 너무나 몰랐다는 거예요. 약속된 2시간이 지난 뒤 이 남편은요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이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요, 갑자기 통렬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부짖으면서요, 이 베드로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이 미국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을 좀 살펴보면요, 이 부흥의 불길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목사의 설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주일 예배 때 이 에드워즈 목사가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쭉 전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청중을 보면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준비한 그 원고만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이 성도들이요, 통해 자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600년도에서 1700년대에 살았던 이 미국 사람들이 오늘 지금 우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누구도 자신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만날수록 은혜롭죠.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이 마음에 담은 채 남의 욕심을 비난을 합니다. 이 마음에 거짓을 품은 채 남의 거짓을 참질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정죄해 나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이것부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회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이 방탕한 사람은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양으로만 따지면요, 경건한 사람이 흘리는 그 눈물이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뜨여가지고 자신의 그 죄를 더 많이 보기 때문이고, 방탕한 자가 울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은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끝나지를 않고 그 십자가 위에 바로 나 자신도 죽었음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었음을, 주님의 생명 밖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었을 정도로 내가 큰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언제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또한 영안이 열려진 채 다시 한번 내 죄를 애통해하며 주님의 그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믿고, 또한 믿은 바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가 곰곰이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을 가지고 또 온라인 구역 듀오를 통하여서 함께 구역 식구들과 나눔을 할 때에 함께 그것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